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이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도 우리 마음속에 야, 너 신앙생활 해봐야 기쁨이 없지, 소망이 없지, 즐거움이 없지, 신앙생활 다 소용없는 거야. 네가 세상 친구들 만나지 못해서 그래. 너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못해서 그래. 교회 일만 하다가 여행도 못 다니고 주의 일만 죽도록 충성하다가 너의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 라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도 좀 쉼이 필요하겠구나, 세상적인 즐거움을 나도 좀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를 놓아버리고 기도를 놓아버리고 또 주를 향한 헌신을 놓아버리면 그러면은 잠시 좋은 것 같은데 육적인 만족감은 잠시이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병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히 신앙생활이 늘 기쁜 거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지? 왜 나는 지금 기쁘지가 않지? 이렇게 회의감을 갖고 인생의 본질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장 갈구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내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The God of Peace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강은 다른 곳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피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평화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화라는 말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보통 쓰여지는 용례 때문에 이 평화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자들이 사람의 사상과 이념, 노력 이런 것들 혹은 선행 이런 것들로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평화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그리고 또 우리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천주교에서도 이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교회 내에서도 주로 인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은 이 평화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의로 이루려고 하는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정말 가져오지를 못하지요. 이 평화 말고 구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쓸 때도 peace라는 말보다는, peace라는 영어보다는 히브리어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 이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특별 비상 기도회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어두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평강을 갈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평강을 갈구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을 갈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평강을 갈구하다 보니까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의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되는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구별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평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강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누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누리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감옥에 갇힌 바알과 실라가 그 절박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단두대로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피를 흘리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함께 따라합시다.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하기야조라고 하는데요. 이 하기야조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시나요?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무거운 짐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누리며 사는데 우리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침에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데 우리는 이 피곤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 또 예배드려야 되고 하루 종일 주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뿐이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이것을 일종의 속박으로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쟤는 목사 아들이야, 이게 되게 듣기가 싫었어요. 나도 니네들과 똑같이 놀 수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일부러 더 잘 노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비록 무슨 제가 술, 담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같이 당구장 다니면서 그 에버리지를 막 높여가지고 야, 쟤도 당구 잘 치네, 이런 이야기 듣고 싶고 일부러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뭔가 세상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생 때도 마찬가지로 군대에 가서도 야, 쟤는 신학생이니까 제껴나, 이런 게 듣기 싫어서 더 잘 놀고 싶고 일종의 뭔가 쟤는 크리스찬이니까 달라,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라는 것을 일종의 속박처럼 느낀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뭔가 많은 규제가 있고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지는 않은가요? 세상 즐거움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 서운한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은 담임 목사니까 사례비가 계좌이체로 들어오지만 제가 부교육자 때는 이렇게 사례비를 현금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딱 띄워놓습니다. 저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이 나머지 90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딱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10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상점의 상인의 손에 갈까요? 백화점 마트의 상인의 손으로 갈까요? 식당 주인에게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택시 운전사에게 갈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용돈으로 주어질까요? 이 구별해 놓은 1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께 드려지지요. 주님께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요. 시간을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언행을 구별하여 우린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속된 말들, 악한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삶 자체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을 누릴 수는 없어요. 자, 이 거룩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역시 최종적인 연합,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연결되어 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때가 나오고 있어요. 언제예요? 강림하실 때에. 헬라어로는 엔테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주님의 강림을 가리키는 단어라 그랬죠. 엔테 파루시아. 이건 뭐냐면 at the parousia.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라는 뜻이에요. 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강림하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랬냐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높은 상사가 막사에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청소가 안 돼 있거나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얼차려를 받고 벌을 받고 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언제 들이닥쳐도 청소 상태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다시 찾으러 왔는데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 기스 하나 없이 딱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흠이 없는가, 이것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운 좋게 딱 그 순간에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솔직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순간에 주님 오시면 좋겠죠. 혹은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내가 큐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내가 금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내가 찬양 부를 때,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아, 그럼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그렇지는 않더라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럴 때 주님을 만나면 좀 다행인데,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은 일탈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도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누구를 막 험담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욕설을 하면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젊은 남자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한 거를 막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간음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겠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제발 주님 이 순간은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을 누군가는 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이 현실이 되면 왜 예수님 하필이면 이때 오셨어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좀 과한 걱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는 거 가지고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니까요. 네. 누가 한 번 술 취했다고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계속 읽을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저는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불의를 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간음하는 사람 종종 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남색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도적질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여자 권사님은 교회에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 온유하시고 천사 같은 권사님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경찰에 잡혀갔대요. 마트에서 도벽이 생겨가지고 그래가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훔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너무 천사 같은 권사님이었는데 도벽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물건 훔치다 걸렸는데 그러면 이 천사 같은 권사님이 도적질 했다고 해서 지옥 갈까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술 취하는 자나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은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적하는 자, 영어 성경에도 보면 ER, 뭐뭐 하는 사람의 그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일회적인 실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동성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계속해서 간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계속해서 술 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니까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이런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알코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육체적인 간음, 음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니까 가다가 한 번씩은 돌부리에 자빠져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어지지 이렇게 죄에 계속 허우적거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님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삶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항상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절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들의 정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신부다, 이 정체성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감으로써, 다시 말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랬냐면 흠 잡히지 않게 살아감으로써, 흠 없게, 아멘프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잘못 번역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육체적인 흠이 아니라 이건 삶에 책망 잡힐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흠이 없었다. 심지어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영어 성경에는 For they kept themselves pure. 항상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정절이잖아요. 남편이 중동에 돈 벌러 갔는데 부인이 기다리는 동안에 한 1, 2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편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절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상과 버타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한 비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에 들어가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결합이지요. 완전한 결합.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또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귀는 청년들이 결혼 전까지 육체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좀 쉬운 일은 그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강조해서 순결하게 결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다 보면 같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쟤랑 같이 있고 싶다, 쟤랑 대화하고 싶다, 쟤랑 오랜 시간 있고 같이 밥 먹고 싶다,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싶다, 이걸로 시작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손잡아 보고 싶다, 그 다음에는 안아보고 싶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끼거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관념적이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지난주 그 목요일에도 우리가 기도회가 있었는데 목요일에 기도회를 할 때 제가 주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도 서로 좋아하면 서로 손 잡아보고 싶고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그날따라 저는 이제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히 이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불경스럽게도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구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져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만져보고 싶고 주님을 안아보고 싶어요. 주님과 입 맞추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 예수님하고 친밀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더 마음이 애절해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막 싹 더 오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주님, 우리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거늘 너무 주님을 만져보고 주님을 느끼고 싶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모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님, 사모하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분의 신부들 혹은 우리가 자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끌어올리신 우리들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